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3명의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모두 당시에 비교적 모두 부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잘 살아서 복을 받았다는 증거이므로 천국을 마땅히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선입관과 생각을 뒤집고 거꾸로 비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고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하여 다 믿음이 좋은 증거가 아니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하여 다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믿음이 좋았는지, 예배는 잘 드렸는지, 율법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요소는 모두 빼고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자는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명품 옷을 필요 이상으로 사치스럽게 입고 잔치하고 파티를 즐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 살려고 애를 썼지만 아마도 영양실조로 인해 여기저기 헌데가 많았고 비참하게도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부자는 혼자서 쓰기에는 과분하고 호화로울 정도로 과분하게 살면서도 나사로가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비참하게 살게 했다는 겁니다. 오직 이러한 배경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건강의 복과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부자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물질적 축복은 잘 믿은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라는 의무와 책임으로 주셨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만 사치스럽게 돌보고 잔치하고 즐기며 부자로서 천국 가게 되었다고 즐거워하다가 그만 지옥에 가게 된 거지요. 한편에 나사로의 히브리어식 이름은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이란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집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부자에게 부와 건강을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엘르아살,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움을 주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줄로 알았거나 자신의 좋은 믿음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만 여겨서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등한시한 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깝고 먼 곳에 나사로 즉 엘르아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옷도 사입고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든 많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면 우리의 집 문간에 세워두신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죄이고 두 번째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모두 하지 않고 다 지켰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자신만만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자신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그러나 마땅히 나누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무시한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거기에서 음부와 낙원으로의 길이 나뉘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는 부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남을 돕고 나누고 하는 것 물론 좋고 선한 일이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나사로를 돕고 안 돕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셨다면 내 주인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내 주인님의 가장 큰 뜻을 향해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 주인의 가장 큰 뜻을 알고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또 이웃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동시에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부자가 가진 믿음의 진위에 대하여 교리나 고백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마땅한 행위와 삶의 자세가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땅히 믿는 자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자로 우리 삶에 가까이 붙여주신 다른 이름의 나사로는 누구인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나사로,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나사로, 마음의 어딘가에가 헐어서 누군가의 위로와 만져주는 것과 또 위로가 필요한 나사로,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보내주신 나그네들, 난민들, 노숙자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나사로, 그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참으로 믿는 자처럼 사용하고 나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붙여주신 나사로를 눈을 열어 발견케 하시고 저희에게 나누라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힘써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이든 마음이든 그 헌대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또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헌대를 어루만지고 또 마음을 위로하며 고통 중에 추위 중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따뜻하게 하는 저희의 손길과 발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